시중에 이 가족이라는 착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정신건강의학과의 전문의인 이호선 씨가 쓴 책인데요. 이 가족이란 정말 가깝고 또 허물없고 또 경계 없이 살가운 사이다 보니까 내 가족, 또 내 자식, 내 배우자라는 이 전통적인 틀 때문에 가족 간에 일어나는 사례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 속에서 내 가족, 또 내 자식, 내 배우자, 내 소유일 것이다라고, 내 소유라라고 생각을 하면서 가족 간에 일어나는 상처들을, 그런 것들을 어떻게 치료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이런 관계 속에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사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면서 또 그 가운데 여러 가지 또 구체적인 또 해결책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가족을 너무나 가까운 사이지만 가족의 대상을 가까운 타인으로서 적절한 거리를 두는 것을 실천하라라고 얘기해 주거든요. 가까움은 좋지만 지나치면 해가 되는 것이니 상호 존중하는 자세로 어느 정도 적절한 거리를 두고 가족 간에 서로 간에 존중하게 되면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맺어가고 있는 여러 관계에 있어서 그 사이는 좀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아니면 언제 깨질지 모르는 이런 위태로운 상태에 놓여 있습니까? 혹여 그런 상태에 놓여 있던 분이든 간에, 또는 이런 우리가 관계를 맺는 것 가운데 이런 피상적인 관계를 넘어 좀 더 진실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분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한 마음과 자세를 들여다보며 그 가운데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한 내용을 축약해서 기록한 부분입니다. 먼저 바울은 나의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3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1장 1절에 잠시 보시면 이 발신자가 바울과 디모데 두 사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장 3절에서는 바울은 일부러 우리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칭호를 합니다. 그만큼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한 마음이 더 친밀하고 가깝고, 또 바울 개인이란 한 사람과 빌립보 성도들 간에 맺고 있는 그런 과거에 있었던 그런 공유하고 또 추억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넌지시 알려줍니다. 이 바울이 나의 하나님께 감사할 때가 언제인가 보면 그가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생각이라는 말에는 이 언급하다라는 말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기도문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생각이 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의 기도하는 것 가운데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나게 하셨고, 또 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해서 그가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하여서 간구하면서 언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어서 4절에 보시면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는 생각만 해도 이 감사와 또 기쁨의 미소가 지어지는 지인이 있습니까? 이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면 이 감사와 기쁨이 생겼던 모양입니다. 이후 그 이유를 알아보겠지만, 먼저 바울의 현재 노인 상황을 고려해 보면 그가 마냥 감사와 기쁨이 넘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잘 아시듯이 빌립보서는 이 바울의 옥중 서신 중 맨 마지막에 쓰인 성경입니다. 시기적으로 주 61년쯤 되었는데, 그때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고, 또 학자들은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맘때쯤이면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었을 때다라고 알려줍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그가 매인 것과 또 시대에 둘러져 있는 것과 또 서신을 쓸 당시에 그가 자신의 죽음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넌지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두 가지만 좀 살펴보면은 빌립보서 1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양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그리고 1장 23절에 보면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구나.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의 처한 상황을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전혀 감사와 기쁨을 찾아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며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 간구할 때며 그 안에 기쁨이 솟아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바울에게 빌립보 성도들은 어떤 존재이길래 이 녹록지 않은 현실 속에 놓인 바울이 그들을 생각할 때면 감사와 또 그들을 위하여 간구할 때면 기쁨이 넘치게 됐을까? 이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세 가지를 한번 나눠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과 같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1장 5절에 보시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쭉 이렇게 필름이 가듯이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추측하건대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과 이 첫 만남을 생각할 때면 아마도 그가 드로아에서 이 성령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신 장면부터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리하여서 바울은 아시아로 갈 선교지를 바꿔서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첫 성인 빌립보에 들어가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는 지금의 그리스 북동부 지역에 위치한 곳인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며 그리고 로마의 식민지다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에는 유대인들이 많지 않아서 그런지 바울은 다른 지역에서 항상 들어가며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했는데 빌립보에서는 특이하게 그가 강가에 모인 여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러자 그 강가에 모인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곳에 있던 자색 옷감을 파는 루디아의 성령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서 구원하시고 바울의 전도 사역을 돕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핍박에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옥의 문이 열리고 놀라운 섭리 아래 간수와 그리고 그 집에 온 집안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지방 관원들에 의해서 거의 강제적으로 쫓겨나다시피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이동했는데 이 빌립보 성도들은 그렇게 쫓겨나다시피 한 그 바울을 이용하여서 끝까지 전도 사역을 협력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점에 대해서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4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카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그리고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있을 때조차도 빌립보 성도들은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서신서에 보면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바울의 전도 사역에 계속해서 후원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이 바울을 이용하여서 이런 물질적인 후원뿐만 아니라 또 그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함께 고난도 받았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따라서 바울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면 감사가 흘러나오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감사는 빌립보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1장 3절에서 보는 것과 같이 그보다 더 궁극적으로 나의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고백합니다. 또 그가 빌립보 성도들을 간구할 때 기뻐한 것도 맞지만 그보다 더 정확하게 기쁨의 원천은 간구할 때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를 이용하여서 간구하였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이용하여서 간구하였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늘 경험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기쁨이 넘쳤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정리하면 바울이 이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고 감사한 것 사이에 무엇이 있었느냐라고 하면, 또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뻐하는 것 사이에 무엇이 있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둘의 관계를 맺어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바울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을 함께 나눴던 것이죠.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게 하셔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비록 바울의 상황에 녹록치 못할지라도, 또 그가 세상을 떠날 날이 임박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과 빌립보 성도와 그리고 이 둘의 관계가 모두가 주 안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 확신이야말로 상황에 따라 감사와 기쁨이 오고 가게 하지 않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선한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 끝까지 이루신다는 진리를 믿고 확신할 때 우리는 항상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어서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고 간구할 때 이 감사와 기쁨이 솟을 수 있는 이유로 두 번째로, 이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고 간구할 때면 가슴이 뜨거워졌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바울은 그들을 위해 생각하고 간구할 때 단지 머리와 입으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마음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을 마음에 품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신장으로 그들을 사랑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게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 되신다라고까지 말해줍니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라는 말을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이 심장이라는 마음은 당시 사회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몸 안에 있는 장기, 그러니까 내장과 창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 육신의 중심부를 뜻했습니다. 이 말에는 애타는 마음이란 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들을 바라보실 때 그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이 불쌍히 여기시다라는 표현이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몹시 슬프고 안타까워 마치 창자가 끊어질 듯한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그들을 향한 자비로 향했던 것이죠. 이처럼 바울 사도가 빌립보 성도들을 위하여 생각하고 간구할 때 그저 머리로 아는 지식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습관적으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사랑했던 그 마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사모함으로 그들을 위하여 생각하고 그들을 위하여서 간구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가족을 위해서 또 지인들을 위하여서 도구하면서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대상을 생각할 때 또 하나님께 간구할 때 우리의 심장은 어떠합니까? 진심으로 그들을 위한, 그들이 주 안에서 바로 서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진심이기에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에게 확신과 감사와 기쁨을 넘치게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며 감사할 때, 간구할 때 또 기뻐했던 이유는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 끝까지 기도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비록 상황이 녹록치 못하게 됐더라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작정합니다.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통해 선으로 역사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또 그들을 전심으로 사랑하여 의지적으로 기도하기를 결단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빌립보 성도들로 하여금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그는 끊임없이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가운데 아름다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지적으로 확신하고 또 심장으로 사랑하고 또 의지적으로 기도하기를 작정했습니다. 그 결과 감사와 기쁨이 그 관계 속에서 아름답게 피어났던 것이죠. 그리고 이 셋의 공통 분모는 곧 하나님께서 이 둘의 관계를 잇고 그리고 끝까지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이었습니다. 둘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시작해 주셨고 이 둘의 관계에 감사와 기쁨이 피어나도록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또 서로를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둘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의 질문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맺고 있는 여러 관계에도 이 바울과 같이 감사와 기쁨이 넘치기를 소망하는데 이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를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우리의 삶이 복음에 참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비록 어떠한 일 때문에 관계가 깨졌더라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 우리의 마땅한 자세는 깨진 관계로부터 뒤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관계의 회복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다가가게 될 것입니다. 비록 상대방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시금 관계의 회복을 위해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 자체가 바로 복음에 참여하는 일이 됩니다. 물론 깨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다가가는 일은 무척 힘들고 또 괴롭고 자존심 상하고 또 힘든 일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복음에 참여하는 것은 기쁜 일에 참여하는 것 못지않게 주를 위해 괴로움에 참여하는 것도 마땅합니다. 다음으로 다른 하나는 여러 관계를 마음에 품고 주 안에서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족 간의 관계, 또 부부 간의 관계,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 여러 지인들 간의 관계, 그 관계가 깨졌든 또 피상적이든 또 허물어졌던 간에 이를 마음에 품고 주님께 기도하기를 작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신경을 건드리고 마음을 찌른 이가 있다면 오히려 그들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 주님은 그들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합당하도록 맞춰가 주실 것입니다. 그 결과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상대를 오히려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섬기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되어 비로소 주 안에서 아름답게 맺어지는 관계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관계에 서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적절한 거리를 두는 건 참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맺는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부디 깨진 관계로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다면 상대방을 마음에 품고 그리스도 예수께로 더 가까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